오늘은 역대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열왕기서가 끝나고 이제 역대기서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줄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라, 열왕들에게 다윗왕처럼 하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망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라고 선포했다면, 역대기서는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새로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할 부분은 뺍니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성전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우리 다시 이 민족을 부흥합시다, 부흥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포합니다. 이런 관점을 제사장정 관점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서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족보부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설교하기도 진짜 어려운 부분. 또 아는 사람들이나 많으면 좀 덜 지루할 텐데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고 또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가장 짧은 정기입니다. 그 사람 누구 딱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일대기가 성경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름,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그랬습니다. 이 족보는 지금 어디서 나온 족보 있느냐? 창세기에 나온 족보를 그대로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를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인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인정해야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화됐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역사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에서 보았습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담, 그 다음에 셋. 셋 위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믿음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셋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큰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고. 자기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욕망대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대신 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드리는 역사가 구원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게난, 마할랄렛, 야렛. 3절에요. 에녹, 무두셀라, 나메. 그랬습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사람. 자, 행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요, 에녹처럼 천국 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 처지, 세상 바라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내 형편, 세상 문제 바라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문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나멕이란 사람은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강할 때의 인간은 문제가 됩니다. 약할 때에 예배드립니다. 에노스 처음에 예배드렸다고 그랬죠. 이름의 뜻은 약한 자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포로에 끌려와서 약해서 힘없고 정말 지친 백성들에게 뭔 자가 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노아 시대는 굉장히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길로 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홍수 심판 받은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5절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랬습니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유럽과 북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민족들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었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나중에는 이 고멜, 마곡 막 이런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가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물줄기를 잘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노아의 자손이면서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7절에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뜸과 도다님이더라.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럽 쪽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프리카와 남서아시아로 간 아들들 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로부터 함은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잘 때 그냥 그걸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알렸다가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미스라임은 애굽이고 붓은 리비아고 가나안 지역 이런 지역에 함의 자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니므롯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영걸이는 뛰어난 인물,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사,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다. 용사, 영걸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들이 주로 또 가나안 땅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4절에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15절에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많이 들었죠. 가나안의 7족속들이 함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셈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까지. 24절에요. 셈, 아르박삭, 셀라. 25절에 에벨, 벨렉, 누. 26절 스룩, 나월, 데라. 27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아담에서 시작된 족보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우상 숭배지에서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전적으로 누구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원래 누구부터 나와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장남이죠. 그런데 이삭이 먼저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덜 중요한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삭은 이제 2장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삭과 30절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자, 이스마엘의 족보는 구원 역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자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육신의 자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큰아들입니까?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35절에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누엘과 여우스와 알랑과 고라요 하면서 42절까지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은총을 장자이면서도 받지 못한 것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팔아먹어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에서의 자손들도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구원의 물줄기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만 따라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이제 50절까지 보면은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왕정 체제를 빨리 갖춥니다. 이 말은 더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며 큰 도성을 쌓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4절부터 보면 그 왕 벨라가 죽음에 또 대신해서 요밥이 왕이 되고 45절에는 요밥이 죽음에
대신해서 후삼이 왕이 되고 46절에 후삼이 죽음에 대신해서 하닷이 왕이 되고 왕이 죽고 대신하고 왕이 죽고 대신하고 왕들이 금방금방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되고 번성한 것 같은데 금방 죽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약한 자로 에노스처럼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지만은 구원의 물줄기를 붙들으면 말씀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구원의 물줄기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구원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번성하는 우상들 바라보고 그것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